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주간 주 안에서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11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비가 오고 또 기온이 확 낮아진다고 하죠. 어쩌면 올해를 보내는 마지막 가을 주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늘 때에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을 통해 드러날 때에 우리가 더 감동하는 것 같습니다. 가을날의 이 아름답고 복된 그 순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많이 담으시고 또 마음껏 감사하면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마음, 그 복되고 설레고 좋은 마음, 우리가 늘 반쯤은 희망하는 마음, 또 반쯤은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예, 상반된 마음이 있지만 오늘은 두려움보다는 희망과 소망의 마음을 더 크게 갖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하면서 11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함께 교독할까요?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46번입니다. 시편 104편에 기록된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 멜로디가 쉬워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가끔 입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가입니다. 자,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1절과 4절 찬송 함께 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이 복된 가을 아름다운 주일 아침,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나와 주의 은총과 주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 하나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바람의 시원함과 나뭇잎의 그 푸르고 또 때를 따라 물들어가는 그 아름다움, 또 우리 주변의 동물들 사랑스러움, 하나님,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바다의 광활함, 하늘의 높음, 땅의 포근함, 생명의 신비함을 저희들 알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고 계심을 하나님 날마다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은총을 찬미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 많지만 그러나 즐기고 또한 감사할 일도 많음을 저희들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녀들이 유쾌함을 잃지 않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자녀를 낳아 기를 때 그저 건강하기만 간절히 바라는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해져 감을 느낍니다. 조금 자라면 남들보다 더 크기를 바라고 더 말도 잘하고 똑똑하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시작하면 늘 1등을 바라고 졸업하면 좋은 직장, 많은 연봉, 과분한 최고의 배우자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끝도 없는 저희들의 욕심과 욕망의 기도 제목들 이 시간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만을 위해 감사했던 그 첫 번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저희들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진정 세상 끝에 남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됨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을 입음을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던 세상 속에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의 발걸음이 이리 저리 이 마음 저 마음 하나님 향하도록 수도 없이 흔들어대고 번민케 했지만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만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단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기억하며 또 마음에 새기며 또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복 주시고 저희들의 어리석음이 말씀의 절구에 짓지어져서 하나님 하나둘 그 껍질이 벗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맑고 크고 환한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우리 주께서 오늘 이 예배에 드리는 한 시간만큼은 온전히 그 아픔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고뇌와 번민도 다 없어지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이 주신 기쁨만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하고 좋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누가복음을 참 좋아해서 제 유튜브에도 누가복음 강해가 있잖아요. 한 번 더 이 대목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30절까지 읽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카톨릭 신학자 마틴 루터가 95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비텐베르크 성문에 붙이죠. 그 대학의 문에. 그때를 우리는 흔히 이제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자. 실은 종교가 우리들의 마음판을 좀 이렇게 갈아엎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또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며 달려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제동을 거는 게 종교의 역할이라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바꾸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였을 때에 이제 그 글을 읽은 그때는 여러분 다 우리 카톨릭 시대니까요. 카톨릭의 모든 교회 또 주변에 있던 신학자, 루터가 원래 그 카톨릭 신학교 교수이자 사제입니다. 사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당의 신부님이죠. 중세는 대부분 다 그런 그 역할을 겸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내부 고발자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로부터 지금 504년이 흘렀습니다. 종교개혁. 우리가 항상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고 또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아닙니까? 개신교가 종교개혁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온. 그러니까 카톨릭의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 개혁의 깃발을 내건 게 이제 종교개혁이고 우리 개신교는 그 전통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주일이 어쩌면 우리 개신교에게는 생일 같은 날이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종교개혁하면 많이 듣기도 하시고 또 알고도 계실 겁니다. 그 종교개혁의 3가지 여러분 모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로건 크게 외치는 것.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그럼 당연히 우리가 성경이지 성경이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의 근본이 성경 아닙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니까. 근데 왜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으로를 제1번 모토로 삼았을까? 그것은 그동안의 교회 안에 성경 말고도 또 다른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또 다른 게 뭐냐 하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
무슨 이야기인가? 그때 당시 루터가 활동하고 있었던 가톨릭 교회의 주된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의 종교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성경이 성경 되기까지 누가 이 성경을 지켜왔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이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성경을 지켜왔느냐. 그것은 교회가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을 지키고 길러온 어머니 같은 곳이다. 성경이 뭐라면 교회는 못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벼가 여러분 자라려면 모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수합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평가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정경을 정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성경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없었다면 성경이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 중요하고 교회 중요합니다. 근데 이 교회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교황이죠. 그래서 교황의 말과 교황의 생각과 교황의 판단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과 교황의 전통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성경이 중요하다. 우리 누가 그걸 부정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과 동일하게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게 바로 교회고 그 교회의 수장인 교황의 말은 그래서 오류가 없다. 이제 요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명을 내린 것은 다 옳은 것이고 교황이 결정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대리인이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요것이 교회의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루터가 생각할 때에 아니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가 앞설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전통이라든가 교황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교회보다 더 높이자는 거예요. 이게 루터의 첫 번째 개혁의 깃발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는 뭐 마땅하다고 생각하시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분쟁에도 휩싸여 있고 그러다 보면 교회 우선주의가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지지만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거나 교회 안에 어떤 기득권을 이렇게 여전히 고수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선이다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때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항상 찾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멀리 떨어져 있는 걸로 여기지 마시고 또 오늘날에도 이것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루터가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뭡니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겁니다. 혹자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제가 볼 때는 피데나 은혜나 똑같은 것 같은데 비슷합니다. 근데 물론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루터가 솔라 피데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 오직 믿음이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으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라고 할 때에 오직 하나만 선택하자, 이게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라 스크립투라, 교회와 성경,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선택하자였고, 그럼 솔라 피데, 그럼 믿음하고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위가 있는 겁니다. 행동.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그걸로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에 수반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둘 다를 보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 두 개를 가지고 두 개의 촛불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행동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그 행동 속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많은 거죠.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뭐 헌금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뭐 전도 활동을 하고 뭘 하고 선하게 살고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선한 행동, 착한 행실에 방점이 있는 거죠. 어떤 보면 굉장히 건전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부끄럽죠. 우리 스스로도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는 무시로 하고 삽니다. 현실 속에서 거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우리 유익을 위해서는 그냥 눈 딱 감고 뭘 하고 남이 보지 않으면 그저 질서 어기는 행동도 하고 하면서 그냥 삽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어느 누가 그 행동의 바름에 있어서 남들이 볼 때에 단 하나도 지적할 사항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남이 보지 않으면 침도 뱉고 쓰레기도 버리고 또 때로는 어떤 그 공통된 질서도 어기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어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 그러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과 행위는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걸로 이렇게 여겨지던 때에 루터가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행동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성경이 말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이 있다. 그래서 루터는 그걸 강조한 겁니다. 오직 믿음. 그리고 이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여러분,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건 또 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 있는 게 뭐냐? 은혜 말고 결국은 행위 구원이에요. 뭔가를 우리가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어떤 것,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가는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 순간, 즉 모두가 다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십계명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 거야.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대로 면면이 흘러서 오늘 루터가 직면한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성경은 은혜를 이야기하지만은 언제나 사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으려면 우리의 뭔가 이렇게 보속의 재물이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고해성사도 해야 되고 때 되면 교회에다 뭔가를 바쳐야 되고 또 뭔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뭔가 어찌됐건 업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루터는 하나님의 구원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다. 이게 성경인데 교회는 우리의 업적에 대한 보상처럼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총을 배제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에만 의지하지 말고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루터가 볼 때는 예수께서 유대교의 이 율법으로의 어떤 그 의무랄까? 이런 것들을 다 해방시켜 놓으셨는데 다시 그냥 이것을 끌고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루터가 생각할 때에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 은총 그거 하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을 이렇게 면면히 들여다보면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과 맞닿아 있느냐면 인간의 생각과 행위와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에르 신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프랑스 분인데요. 프랑스에서는 그 마더 테레사급으로 존경받는 분이에요. 엠마우스 운동이라고 빈민들을 위해서 집 지어주는 운동을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1970년대 어떤 중반에 자기가 남미, 그것이 브라질인지 아르헨티나인지 칠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다 가톨릭 국가잖아요. 남미에 있을 때 겪은 일이에요. 교황 대사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대리인이니까 여러분, 거기 있는 그 성당에 어떤 근무하면서 로마 교황청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사람, 교황 대사의 관절을 짓는데 그걸 어마어마하게 졌답니다. 정말로 많은 돈을 들여서 진 거예요. 결국은 교회 옆이니까 교회 건물과 똑같은 거죠. 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공사 중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공사에 쌓아놓은 벽돌이라는 게 벽을 세워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벽에다가 글을 썼대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성경 말씀을 적어놓고 갔어요. 자,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교회 관계자들이 경찰을 불렀어요. 누가 이렇게 낙서를 하고 갔다. 이 낙서를 못하게 하고 낙서한 사람을 잡아주시오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 교회잖아요. 교회 옆에 뭐 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의 집을 짓는데 그 벽돌에다가 성경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런데 교회 관계자가 요 쓴 사람 못 쓰게 하라고 잡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모순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것이 우리들의 행동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교회, 진정한 복음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 옆에, 교회 주변에 사는 이들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글귀를 화려한 교회에다가 쓰지 않는 게 결국은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가 가난한 자를 먼저 돌본다, 뭔가 이웃을 향해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져야지 화려한 건물을 먼저 세우는 것이 우선은 아니잖아요. 물론 교황청이나 또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각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교회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고 근사해야 다 들어와서 예배도 하고 어떤 성스러움도 느끼고 그럴 거 아니냐. 이게 잘 지어야지 이럴 수 있습니다. 루터가 지적한 게 그거였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놓친다 그 말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면 됩니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총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마디 말보다 더 큰 복음의 가르침이 뭐 있습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이 오직 이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오직 은혜로 우리가 공로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자녀가 됨을 감사하면서 이제 작은 일에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모든 일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쏟는 거죠.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콩알 하나로도 천둥 소리를 막을 수 있다고. 즉 콩알 하나면 천둥 소리가 안 들린다고. 작은 콩알도 귀를 막으면 아무리 큰 천둥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작은 것이 얼마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속담은 꼭 우리의 핑계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 작은 콩알을 가지고 우리 귀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천둥처럼 물려오는데 말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애써 외면한 채 콩알을 하나로 막고 천둥 소리를 나는 안 들려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누가복음 17장이 그래서 저는 의미 있게 읽힙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나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예나 지금이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또 더 보다 궁극적인 질문으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이게 다 우리 믿는 분들의 의문 아닙니까? 궁금증이죠. 호기심이고. 여러분도 알고 싶으시고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믿음 가운데 있다. 너희가 믿고 따르고 생각하는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주어지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생명,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소꿉놀이하는 세상 같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콩알로 하나님 나라의 그 진실을 귀를 막아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안 들려요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어땠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갈 때에 홍수가 온다. 무슨 말인가요? 언젠가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나눌 때에 그 송대관의 네 박자라는 노래가 그때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벌써 뭐 한 15, 16년 전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때 이 송대관의 네 박자, 쿵짝, 쿵짝, 쿵짜작, 쿵짝. 죄송합니다. 갑자기 노래가 나오려고 그러네요. 그 네 박자 속에 인생이 다 들어있다고 송대관 씨가 노래합니다. 그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노래합니다. 기가 막힌 노래인 거죠. 그걸 딱 보면 그래, 인생은 그냥 네 박자구나. 예.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네 박자 같아도 그 어느 순간에 네 박자가 끝나는 날이 온다고. 그날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 거냐고 우리 주님은 묻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가을 향기에 취해서, 또 때로는 이제 2021년 지나가고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뭐 위드 코로나라고 하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기대도 하면서, 또 뭐 내년엔 또 뭐 정치, 뭐 대선도 있으니까 대통령은 누가 될까를 또 궁금해하면서, 또 우리들의 앞날, 우리들의 자녀들, 뭐 내 사업, 내 학업, 내 직업, 내 직장, 내 인간관계 어떻게 될까, 이 모든 것에 쌓여서 그냥 오늘 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 말입니다.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어요, 여러분. 예?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우리가 그렇게 네 박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임한다고 말입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 예, 불과 유황불이 비오도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러면서 저나 여러분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시죠.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늘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세월이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정말로 셀 수 없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육신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늘 주의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일까를 고대하며 살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주님이 오셨다면 이 세상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이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대망하며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가지고 그들은 존재하고 있겠죠. 저와 여러분 역시도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 주님 오실 날의 어떤 그 기대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매여 있다면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는 어떤 신앙의 삶을 견지하고 살아가기에는 아직도 많이 모자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힘으로 다가오는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다 휘둘립니다, 여러분. 예.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거기에서 흔들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맞다. 우리 주님은 항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동안에 주님이 그냥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왜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여기에다만 그냥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 때때로 우리 스스로가 조금은 신앙적으로 한심스럽게 느껴질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은 참 위중합니다. 그죠? 누가 삶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누가 가볍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그것의 무거움, 생활의 무거움, 그 소설가 김훈 선생의 말처럼 밥벌이의 지겨움, 지겨울 수는 없지만 그게 그만큼 위중하고 무겁다는 거죠. 우리는 다 거기에 눌려 삽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꼭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하듯이, 즉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오직 우리 인생은 이것이 전부야 라고 하며 달려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신앙 안에서 또 종교개혁 504주년이라고 종교개혁 때 루터가 붙였던 그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또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터가 그 가톨릭의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 비텐베르크 성문에 붙일 때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실제로 파문 당하잖아요. 여러분, 파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죽여도 이제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길 가다가 누구에게 맞아 죽어도 아무도 저 사람을 변호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전에 루터는 안정된 신분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가톨릭의 신학자로, 대학의 교수로, 사제로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잘 살 것인데 왜 그랬을까? 그것은 아마 루터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강력한 뭔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책을 읽다가 아주 번쩍하는 순간을 만났습니다. 번쩍하는 순간. 그 예전에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딸이 있었는데 뭐 시골이니까 친구도 없고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냥 이렇게 들에서 이렇게 많이 놀았답니다. 뭐 꽃이 친구고 나비가 친구였죠. 어느 날 이 딸을 데리고 다슬기를 잡으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개구리알을 봤대요. 개구리알. 여러분 개구리알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작은 이 깨알만한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딸에게 목사님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얘 저게 뭔 줄 아느냐? 저게 뭐냐? 이제 개구리알이다. 저게 이제 자라서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가 이제 이렇게 개구리가 된다. 요렇게 이야기를 쭉 해줬답니다. 그리고는 한 번 더 물어봤대요. 딸이 어리니까. 그 까만 게 자라서 올챙이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 그랬더니 뭐 개구리요. 이렇게 크게 대답을 했죠. 그러면서 딸이 갑자기 묻더래요. 근데 아빠, 저 많은 알들이 다 개구리가 되는 거야? 저 많은 알들이 왜 다 개구리가 돼? 라고 묻더래요. 아니 개구리 알이니까 개구리가 되지,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말 속에는 왜 저 많은 알들이 누구는 개구리가 되고 누구는 잠자리가 되고 누구는 여치가 되고 누구는 뭐 물고기가 되고 왜 이게 안 되냐 그거예요. 딸의 질문은 그거잖아요. 왜 많은 게 안 되고 왜 다 개구리만 되냐. 이 목사님이 여기에다 답변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야 개구리 알이니까 개구리가 되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자니 뭔가 좀 설명이 모자란 것 같고, 그래서 말을 못하고 딱 있었더니 딸이 그러더래요. 그것밖에 될 게 없나 보지. 그거밖에 될 게 없나 보지. 그러니까 다 개구리가 되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의 마음에 확 뭐가 지나간 거죠. 젊은 나이에 내가 이 작은 산골 시골 마을에서 몇 안 되는 교인들과 더불어 목회를 하는 것이 옳은가? 나는 왜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나? 내가 과연 지금 옳은 선택을 했나? 옳은 길을 가고 있나? 이런 고민 속에 빠져 있을 때래요. 물론 아이도 자라고 하니까 또 걱정이 됐겠지. 근데 그 아이가 뭐 그것밖에 될 게 없으니까 그런가 보지 라고 하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내가 뭘 더 큰 게 되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면 그만인 것인데, 나란 사람은 그런 존재인데 뭘 이걸 해보겠다고 저걸 해보겠다고 이걸 그리워하고 저걸 부러워하고 이런 걸 도모하고 이렇게 살고 있나? 이 생각이 번쩍 들더라는 겁니다. 그거밖에 될 게 없었나 보지. 어쩌면 여러분 루터도 두려웠겠죠. 붙이고 다음에 자기에게 다가올 일이. 근데 아마 루터는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이것밖에 할 수 없구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다구나.
그릇된 것은 그릇됐다고 말해야지. 그 이유는 생각지 않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두려움은 뭘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서일 겁니다. 앞날을 생각하고 미래를 계획하니 모든 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의 마음 자리가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밖에 될 게 없었나 보지. 저나 여러분에게 왜 저희는 저렇게 살았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별 수 있겠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 사는 거지. 이런 이야기 혹시 우리들의 삶에 마지막에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에는 너무나 부끄럼 많고 용기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을 하시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저래. 그것밖에 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선을 넘어서지를 못해.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거밖에 될 게 없었나 보지. 저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며 살기를 소원하는 그것만이 내 전부입니다.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또 신앙 위에 삶의 형편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